찬양 가사에 뭉클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참 가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이시면 저보다 조금 더 멋지십니다. 여자분이시면 저보다 조금 더 예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고백들을 한다면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성도라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일을 위해 땀 흘리며 나아갑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오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자기 일에 열심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일에 힘을 쏟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에서요, 자기 일이 줄어들고요, 예수님의 일이 가득 차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오직 나 자신의 관심 많은 일에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일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에 온 힘을 쏟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끊고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일과 예수님의 일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일과 자기 일을 구분하는데 교회 안의 일과 교회 밖의 일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으면 중직자 일을 하는데, 중직자 일을 하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세력을 넓히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자기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오늘 직분자에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냐에 따라서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관심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익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모든 일이 뭐라고요?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 자기의 일이었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일에 통해서 이득을 얻지만 예수님의 일을 하면 나에게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인을 따르지 않는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요, 한 주인이 포도 농장에 한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거기에 농부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포도원의 소출을 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때려서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농부들이 그를 죽여서 세상으로 밖으로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이 유산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찾아와서 그 농부들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을 일하게 하는 본문이 그 비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일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잃고 망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보호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또 질문해 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신앙이 좋다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사역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의 사람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며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은 왜 이 두 사람을 그토록 믿고 추천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꾼의 모델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쓰여질 때에,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 갇힌 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가 걱정하듯이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잘 지내고 있다 하고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누구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을 디모데에게 맡긴 이유는 자기의 뜻과 생각이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을 귀하게 쓰임 받는 일은 뭐냐?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20절에 뜻을 같이 하여 나는 말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혼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같은 공유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일은 누구일까요? 예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지금 그 일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안위보다 뭘 우선순위에 뒀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선순위를 둔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와 같이 자기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울이나 디모데 같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자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일까요? 그것은요, 교회를 위해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기는 것은 디모데와 바울이 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진실한 생각할 자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빌립보서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무슨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들이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피로 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뭐한 자가 교회를 세워갈까요? 진실한 자가 세워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몸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구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부르면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바울 곁에서 뭐처럼요? 아들처럼 함께 일했고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따라간 사람이 바로 오늘 디모데입니다. 왜 이 디모데는 바울을 왜 그렇게 아버지처럼 수고했을까요? 따라갔을까요? 그건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았음에 이 디모데는 복음에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간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2000년의 사건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합한 온 힘을 쏟는 사람이 바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면, 욕을 먹는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려면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는 바로 복음 전파 위에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면요, 우리 안에 모든 염려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살아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오늘 등장하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헌금 전달자, 수종 드는 자. 그래서 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가 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을 온전히 돕고 있는 충성되고 헌신한 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잘 보면요,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바울을 섬기다가 심각한 병을 가집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죽음의 고비 앞에 에바브로디도의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며 괴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도 돌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의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병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 누구를 돕고 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또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 사역을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수종드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극진히 돌보다가 이 병을 얻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죽음에 걱정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더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 근심이 어떻냐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도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 고침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근심에 벗어나는 은혜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던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강건케 된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큰 기쁨이 되고 복음의 사명의 삶을 살아갔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위대하지만 평범한 두 영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잘 보시면요, 타이틀이 다 있습니다. 그 타이틀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는지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타이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살피고 내 이익보다 예수의 일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는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일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복음을 향해 걷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몇 주 전에요, 기독교 일간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데 너무 위험하게 전도한다. 그 전도함을 통해 전도하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관계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일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하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그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 인생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간 교회였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세워가자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런 일꾼으로 디모데처럼 에바브로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결단한 나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참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 땅을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